한 주간 돌이키시면서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수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사 참된 만족과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회개하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주님,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금보다 귀한 주님, 우리의 참된 하나님 되신 주님, 세상 것을 취하며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요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이 시간 주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뜨겁게 고백했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저를 사랑하는 것을 아십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쓰러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모여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홀로 주가 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만족, 행복, 참 안식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이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쳐져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줍석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성시교독 동합 찬송가 47번, 새 찬송가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신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겨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하신 존전에 나와 함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진정으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지금 이곳에 모인 우리들의 심령이 준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준비되지 못한 지난날의 찌꺼기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도와주시옵소서.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하시어 진정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죄악과 절망 중에 죽어가는 저들에게 소금으로 썩지 아니할 진리를 알게 하고 어두운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빛으로 거룩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인간의 본성으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정욕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절망 속에 어둠 가운데 헤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너무나도 수시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우리의 심령이 빛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능력과 믿음으로 어두운 가운데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산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과 뒤섞여 같이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헤매이며 신음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긍지를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내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힘있게 끌어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언제나 곧 오게 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려는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 세상의 자랑의 가치를 두고 욕망의 끝자락을 향해 치달아가는 세상의 모습에 마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가치는 하늘에 있음을 명심하고 그 끝은 허무함에 있는 세상의 가치에 목말라하며 달려가는 이들을 향해 긍휼함으로 기도하며 천국의 삶으로의 초대를 위해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목숨처럼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는 사랑으로 충만한 가슴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남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세상을 사랑하며 몸 놓아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냉랭한 가슴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마음과 행동으로 살아가기도 하며 사랑하기보다 혐오하며 불평하며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 사랑 안에 충만함으로 거하며 세상을 욕하며 손가락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참 좋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진정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주고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진정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함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늘 주님을 찾는 삶을 살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제자의 삶을 함께 응원하며 방법을 함께 간구하며 함께 다독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원론교회가 되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여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그의 입술에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옵시고 받는 우리들은 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함께 서로 힘을 모아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력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 돌아가 각자의 삶의 예배 처소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게 된 날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절기입니다. 또 이 구약 또 유대교회에서는 이 오순절로서 또 하는 날인데, 이 오순절날 성령의 그 임재하심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령 강림절로 보내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계속해서 삼나눔에 대해서 함께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삼나눔이란 세 가지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로는 삶을 나누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역을 나누어서 함께하는 그러한
더 큰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 삼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의 어떤 특징이고 이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함께 여러분과 마음을 합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은 삼나눔 첫 번째 시간으로 해서 이 교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종교 행위를 하는 어떤 장소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만 보고 종교 행위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합력하여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도의 말, 이 사도의 말에 대해서 좀 포커싱을 잡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태백산에서 어떤 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야, 용하대 용해. 한번 가보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 코로나로 말미암아 너무나 지금 어렵고 힘든,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불황이고 어렵다, 힘들다 말합니다. 그러나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 가운데 무엇을 행하는 자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모두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는 절망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세상에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둡고 혼탁한 세상, 불확실한 시대, 물질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횡대하여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에서 죄 악이 판치는 판에서 나는 어떠한 수를 쓸 것인가? 어떤 카드를 제시할 것인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이 없어, 믿음이 없어, 무당을 찾고 점집을 찾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기보다는 점집이나 무당을 찾는 것을 더 선호한 만큼 우리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성도라고 하지만은 각종 비리와 부정과 부패와 연루되어 있고, 성직자라고 하지만 사회적 도덕 수준에도 못 미치는 성직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와 이러한 성직자들을 어떻게 세상이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와. 교회 나와서 종교 행위하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종교 행위했다고 우리를 인정해 줄까요?
도끼는 개끼니다. 니나 나나 똑같아. 너는 종교 행위를 하는 것 뿐이지 사는 건 똑같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대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어둡고 죄악으로 물들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두운 세상을 탓하기보다 더욱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에 빛을 내는 것이 빛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빛은 빛을 내야 빛이다. 빛을 못 내면 빛을 할 수 없죠.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빛을 못 낸다면 그 빛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제발 빛의 사명을 감당해 주기를 원해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은 누군가는 너는 제발 그렇게 살아주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고 죄악 가운데 선을 행하며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로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라는 그런 초월적인 신앙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감당합니까? 뭐 예전에 어떤 동화 속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인가? 우리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면 우리가 고양이가 올 때 소리가 들어서 우리 숨으면 되잖아. 그럼 우리 다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것인가? 그런 문제와 같이 그럼 누가 그런 삶을 살 것인가?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놀랍게 사도들이 그런 일을 먼저 감당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의 증인이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한 번의 외침,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놀랍냐? 그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손해보고 내가 피해보고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람이었어요. 완벽하게 3번 계집종 앞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막 저주했어요. 그렇게 했던 자가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막 어찌할꼬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니 막 그러면서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한 그러한 텀 가운데에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그 부활체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열흘 동안 증거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 승천하실 때 고린도 전서에 보니까 거기에는 500문도가 그 광경을 목격하였다.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것을 500문도가 함께 목격을 하는 어떤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500명이 그것을 듣고 목격하였지만 결국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간구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일 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도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것을 약속을 하시고 또 그 위로부터 받는 능력을 받으라, 누가복음에서 또 그 하신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랬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과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바람 같은 소리가 그곳에 임한 것이죠. 임하고,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각 사람 위에 있다. 막 불 타면 그 끝에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그 위에 막 임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이 막 다른 나라 말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가 아니라 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방의 그 말로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언어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사람의 어떤 언어가 하나였을 때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떤 그런 바벨탑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분리시켰는데, 다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흩어진 언어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11절 말씀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그 각 나라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지만 각 나라에 흩어져서 거기서 이제 그 나라 말을 아는 사람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으로 말하는 자기 나라 말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너무나 놀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이게 어찌된 일이야, 막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면서 저들이 새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술 취해가지고 저러는 거지, 지금 그거 저거 한 거 아니야, 막 무시하면서 조롱을 막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사도들과 함께서 딱 일어나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한 시요 예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언의 언약의 성취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엘서를 갖고 와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을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으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 것은 성경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 말세에 하나님의 신을 우리 만민들에게 부어주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나타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그 시편 말씀에서 응용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너희가 죄 없는 자를 못 박아서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담대히 그들 가운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그런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에 목숨을 걸고 담대히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말이었다. 즉 완전히 죄악의 어둠이 둘러싸이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진정 나의 손해, 나의 핍박, 나의 어려움, 나의 생명의 위태로움을 감수하고 생명을 바쳐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말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와, 저 말이 참된 복음이구나. 맞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지.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연약함,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은 우리는 죄인들이지. 예수님 그 가운데서도 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맞아. 저 말이 맞아. 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은 그 내면 속에 필링 오는 것이죠. 와. 진정 참 자유와 진정 참 죄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놀라우신 그런 성령이 임하신 말,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뭔진 모르지만은 끌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맞아.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저들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의 말이었습니다. 이 사도라 하면 뭐 예수님의 제자에 우리가 국한두는 경우가 많은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였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을 하고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제자뿐 아니라 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예수님의 어떤 이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하는 부분들로만 사도로서 국한될 수는 없다. 이 사도라는 이 원어의 뜻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또 어디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까요?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활, 승천하신 그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곳 천국에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종력, 아파요.
배고파요. 그건 나에게 손해잖아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생명 그리고 하늘 문을 여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나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죠. 아니 죽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육신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 예수님이 주가 되신 자,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왜 따르게 되었나? 내 안에 하나님 오셨기 때문에. 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오셔서 이제 나의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보다 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귀하십니다.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내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현 시대를 걷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흘러가고 있고 맞이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어서 세상에 어떤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그 보내심을 받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삶으로 증거하라. 전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인간적인 어떤 술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흔히 기적이다 말하는 것이죠. 진정한 기적은 인간의 어떤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기적이 성경에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믿고 따르지 않는데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가 없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령의 충만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케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세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예수 믿으면 너 죽어. 예수 믿으면 너 손해야. 예수 믿으면 핍박이야.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았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그러한 사도의 말이 있을 때에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의 끝절과 같이 주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교회 부흥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 나의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육신에 매이지 않고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고 그것을 초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의 영향을 받습니다. 아, 배고파 라는 생각 때문에 먹죠. 식욕. 아, 무엇을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그런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해야 되는데, 아, 방을 치워야 되는데, 저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또 뜨거운 생각이 그걸 하지 못해서 방해해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셔야 된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왕으로 모셔서 이제 나의 최고의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도 죽을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지 않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가 되시지 않았는데, 내가 주인데, 물질이 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을 끝내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먼저 구해야 할 것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으로, 우리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로서는 무너집니다. 저로서는 죄에 종살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로서는 이 모든 중독의 늪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이목에 신경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예요. 그러나 주님, 이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오니 간구하오니 나를 새롭게 하사 어두운 죄성의 마음들, 의심과 걱정, 염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사라지게 하옵시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대신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힘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살아가는 것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주가 되신 천국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그러한 멋이 되고 맛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없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멸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무엇을 구해야 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거듭나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주되심 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참된 만족인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는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건축헌금 유금자 권사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몸된 교회 부흥이 있기를 기도 올립니다.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헌금 박병림 성도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김경태 집사님 항상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행사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공자의 날이 제정될 줄 믿습니다.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박원어린이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강병탑 집사님,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문용순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박종철 목사님, 김우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헌금 박원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진정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된 자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성령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증인으로 진정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보내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음을 전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되심으로 이제 내 뜻과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행복으로 참 만족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강건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입혀주심과 먹여주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혼이 주님 안에서 살찌고 자라나 성화되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권세자로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의 부흥, 그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그러나 사람 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교회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는 반드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진정 부름받은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먼저일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충만한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롱교회 그 유튜브가 있습니다. 박영태 목사의 달빛 이야기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원롱교회 온라인 예배에 업로드가 됩니다.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제가 그것을 따로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함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을 지금 옆에 있는 해장국 집과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이면은 이렇게 해장국 집에서 이렇게 쓰고 있고, 주일날이나 예배 시에는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 집이 쉬지 않고 계속 하기 때문에 좀 대식이 조금 그러시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그 옆에 집 카센터하고 세차장은 주일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주차하시고 또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나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나눔이 되는 이런 건강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것이 또 이제 시행됐을 때 함께 주님 안에서 처음 가는 길이지만 서툴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 저녁 찬양 콘서트가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그에 관련된 찬양들을 모으고 또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소통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 콘서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외치고 우리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롱교회 화이팅!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새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같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말을 하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